시대를 초월하는 성경 말씀 시초성말 원소리 62강 호세아 1장에서 14장 호세아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제 호세아서입니다. 이미 앞서 이사야서를 시작으로 예레미야서와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시고 그 죄에 따른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 그 멸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을 겪겠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으시고 부르시고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호세아서도 같은 맥락에서 내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사역하던 때는 남유다에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남유다의 죄를 지적하며 회개를 촉구하였고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며 회개를 촉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요나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서 사역했는데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과정을 함께하였습니다. 호세아서의 시대적 배경. 호세아 선지자는 남유다 왕인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남유다 왕인 우시야로 시작해서 히스기야까지 왕으로 있던 때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부터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까지의 기간입니다. 먼저 솔로몬 다음으로 이스라엘이 갈라져서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아 출발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첫 왕의 이름을 딴 여로보암을 우리는 여로보암 2세라고 부릅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 역사상 정치, 군사적으로 가장 강력한 나라로서 다윗, 솔로몬 시대의 국경까지 영토를 확장했고 경제적으로도 대외 교역을 통해 번영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개인이든 나라든 경제적인 번영이 이루어지면 종교적, 도덕적 타락이 이어지고 물질, 만능주의와 현세, 지향적이고 극단적인 이기심이 팽배해져 외적인 번영 자체가 곧 하나님의 복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정확히 그랬습니다. 이들은 이들의 번영이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여기고 또 자신들이 그 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여기며 부와 권력을 이용해 향락과 사치를 즐기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동족을 괴롭혔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정치, 종교적 지도자들은 그들이 누린 번영을 자신의 힘으로 자랑하였고 그들에게 닥친 고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해하지 않고 초강대국인 아수르와 애굽 사이에서 뇌물과 조공으로 어떻게든 고난을, 멸망을 피하려고만 하였습니다. 백성들 역시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물을 축적하였으며 복을 얻기 위해 바알신 숭배는 물론 이방의 각종 우상들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가증한 행위들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또한 종교 지도자들은 이러한 백성들의 죄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적하여 깨우치고 책망하기보다는 방관하거나 한층 더해 자신들도 동참하여 더 큰 죄악을 조장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결국 여로보암이 죽고 북이스라엘은 극심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는 왕이 되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다 6개월 만에 살룸의 반역으로 죽고 살룸은 왕이 된 지 한 달 만에 므나헴의 반역으로 죽고 므나헴은 왕이 되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다 10년 만에 죽고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왕이 됩니다. 부가히야는 왕이 되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다 2년 만에 베가의 반역으로 죽고 베가는 왕이 되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다 20년 만에 호세아의 반역으로 죽고 호세아는 왕이 되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다 9년 만에 아수르 왕에 의해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또한 북이스라엘의 이와 같은 멸망의 과정을 형제의 나라로서 다 지켜본 남유다도 그 멸망의 과정을 그대로 답습하고 따라갔음을 우리는 앞선 선지서들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음란한 여자, 음란한 자식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고멜이라는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하여 3명의 음란한 자식들을 낳습니다. 첫 번째 아들은 하나님이 이스르엘이라는 이름을 주시는데 그 뜻은 하나님이 흩으신다는 뜻이고 두 번째 딸은 하나님이 로로아마라는 이름을 주시는데 그 뜻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라는 뜻이고 세 번째 아들은 로암미라는 이름을 주시는데 그 뜻은 내 백성이 아니다는 뜻입니다. 결혼한 후에 음란한 여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애초에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호세아에게 하나님의 역할을 주시고 고멜이라는 음란한 여인에게 북이스라엘의 역할을 주신 것입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대적했고 앞으로도 대적할
음란한 족속이었고 이들의 자손들 역시 음란한 자녀들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첫 번째 자녀의 이름의 뜻인 하나님이 뿌리심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 그 음란한 족속들과의 관계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공의는 결국 두 번째 자녀의 이름의 뜻인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가 되었고 마침내 세 번째 자녀의 이름의 뜻인 내 백성이 아니다로 끝이 나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그 관계를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 회복하실 것입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의 이름은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가 될 것이고 내 백성이 아니다의 이름은 내 백성이 될 것입니다. 이제 호세아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를 드러낼 것입니다. 은과 금이 누구로부터 온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음란과 음행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 그리고 은과 금을 주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줄을 알지 못하였고 그 모든 것들이 그들이 의지하는 나라들로부터 온다고 말하며 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시로 막고 담으로 막아 그들의 헛된 의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그들이 깨닫고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라고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이 되지 않는 사랑입니다. 행위에 근거를 둔다면 벌써 끝이 났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언약과 긍휼하심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붙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풍성하게 공급해 줄수록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들로부터 하나님의 곡식과 포도주를 찾고 양털과 삶을 빼앗으실 것입니다. 이 풍요로 말미암아 이들이 하나님을 등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것을 고난이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또 원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잊고 우상을 섬긴 시일대로 그들에게 벌을 주실 것입니다. 너는 내 백성이라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친 들로 데리고 가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관계의 회복을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날이 되면 하나님이 그들의 입에서 바알의 이름을 제거하고 기억도 못하게 하시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알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내 남편이라 부를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평안을 줄 것이며 그들에게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과 진실함으로 장가들어 하나님을 알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그들을 다시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들을 긍휼히 여기며 하나님의 백성 아니었던 자들에게 향하여 너는 내 백성이라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할 것입니다. 그날 바로 그 하나님의 날이 올 것입니다. 음녀가 된 여자를 사랑하라.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주신 역할은 그동안 하나님이 끊임없이 패역하고 반역한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이셨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이미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 새 자식을 낳고서 다시 그 음녀의 자리로 돌아가버린 고멜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그 여자, 이제 더는 세상에서 가치가 없어 아무도 노예시장에 나온 그녀를 사려고 하지 않는 그 여자를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사서옵니다. 아무도 사려고 하지 않는 나이든 여인에게는 지나치게 과분한 액수였습니다. 그래도 호세아는 그 값을 치르고 사오는데 그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은 다시 은으로 환산하면 은 30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사랑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만을 보라고 하십니다. 그날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여호와를 경외할 그날이 올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땅 가나안에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진실도 인애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습니다.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 그리고 포악의 흔적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으므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심과 뜻하심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들을 버리실 것이고 잊어버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실 것입니다.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북이스라엘뿐 아니라 이스라엘 족속 전체를 책망하십니다.
음란한 마음이 그들에게 있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이 하는 모든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도 넘어지고 남유다도 넘어질 것입니다. 그들이 제사에 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을지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까지 돌아오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들은 고난을 받아야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들로 헛된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무시하던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 그 징계를 받은 백성들이 마침내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찢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낫게도 하실 것이고 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싸매어 주실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외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고 하십니다. 마음이 없는 입술의 고백을 원치 않으시고 진정이 없는 형식적인 신앙 행위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지도 믿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나를 위해 하나님을 악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을 알아야 하며 하나님의 원하심과 뜻하심을 깨달아야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서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에브라임은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전병을 뒤집지 않았기 때문에 한쪽은 익지 않고 다른 쪽은 타버렸습니다. 그와 같이 에브라임 곧 북이스라엘은 주변의 강대국을 의지하는 데는 밝고 세상의 풍요를 추구하며 즐기는 데는 빨랐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원하심을 아는 데는 무지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외침은 그들의 입술에만 있었을 뿐 실상은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였고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를 향하여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물을 그 위에 쳐서 징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주려 하셨지만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거스려 거짓을 말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거역했습니다. 그들은 마음으로 진정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원하는 대로 살고 원 없이 맞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선을 버렸고 그들이 왕을 세웠고 지도자를 세웠으며 하나님이 주신 은금으로 자기들을 위해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반드시 징계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망하는 것이 그들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세워 아직도 가지고 있는 금송아지 우상은 버려질 것이고 산산조각이 날 것입니다. 그들이 파종하여도 열매가 없을 것이며 열매가 있어도 빼앗길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을 지으신 분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떠도는 자가 되리라. 오래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메마른 광야에서 포도를 보는 것처럼 반가워하셨고 단 과일들이 떨어지고 첫 수확이 되는 무화과의 첫 열매를 보듯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음행하여 하나님을 떠나고 선지자가 어리석었으며 지도자들은 다 반역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타작 마당과 술틀에 결실이 없게 하실 것이며 임신하지 못할 것이고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한 사람도 남기지 않을 것이고 마침내 그들이 하나님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고 애굽과 아수르로 쫓아내시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하나님은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며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것은 그들의 의에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합니다. 묵은 땅 길가 밭과 같이 단단하고 생명이 없어 보이는 땅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묵은 땅을 뒤집어 버려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회복이며 그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생명의 씨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심으로 오실 성령으로 인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하나님은 다시 예전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약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여 애굽에서 불러내었지만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 앞에서 분향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앉고 고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싫어하여 앗수르를 의지하였습니다. 그들은 끝끝내 하나님에게서 물러가 그들을 불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돌아오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럼에도 어떻게 하나님은 이들을 사랑하실 수 있으실까요?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은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볼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라고 하실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하나님을 애워쌌고 유다는 여전히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거역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놓으실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가 곧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포기하며 잊어버립니다. 관심도 없고 그러므로 징계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패역과 범죄를 아시지만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바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그들의 하나님이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고 하십니다. 이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배가 부르면 마음이 교만하여 오히려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도와주는 하나님을 대적한 그들을 패망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질 것이고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질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이 돌아올 것이고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 것이며 그것이 바로 복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관계가 있으리요? 이제 호세아서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고하라 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고 하시겠다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는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펴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려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모든 불의를 제거해달라 아뢰라고 하십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호세아서는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는 메시지로 끝이 납니다. 모든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지만 그것을 깨닫는 것도 그것을 누리는 것도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는 묵은 땅을 기경할 수 없고 그들의 힘과 공로로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사랑의 완성을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다 이루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사역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63강 요엘 1장에서 3장 요엘서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이제 요엘서입니다. 요엘서는 다른 선지서들과 다르게 시작하면서 배경이 되는 사건이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어느 왕이 왕으로 있을 때의 기록인지 남유다 또는 북이스라엘의 어떤 상황을 배경으로 하는지 알 수 없지만 원소리의 흐름에 맞추어 선지서의 두 기둥인 책망과 회복의 관점으로 보면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요엘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엄청난 재앙입니다. 이전과 이후 어떤 재앙과 비교할 수 없는 조상들의 날에도 없었던 재앙으로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재앙입니다. 성경은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라고 합니다. 4번 반복된 재앙의 의미는 완전한 재앙이었고 또한 극심한 재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재앙을 실제로 메뚜기 떼로 보기도 하지만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처럼 주변에 있는 열방들의 반복되는 침략과 약탈 그리고 마침내 멸망과 포로로 잡힘 등의 상황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재앙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재앙이었고 혹은 큰 재앙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밭은 황무하고 토지는 마르고 곡식은 떨어져 새 포도주가 마르고 기름은 다 하였고 모든 열매 맺는 나무들이 마르고 시들어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습니다. 성경은 그날이 여호와의 날이며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 그날에는 먹을 것, 기쁨과 즐거움이 다 끊어지고 씨는 땅 속에서 썩고 창고는 비고 곶가는 무너지고 곡식은 시들고 가축들이 먹을 꼴이 없어 부르짖고 소란하고 피곤하며 들짐승도 시내가 마르고 들의 풀이 불에 타서 헐떡거릴 것입니다. 그러한 때가 올 것입니다. 실제로 농사가 망치고 곡식이 없으며 마실 물이 없는 상황 그대로가 아니라 그와 같이 뼈가 마르고 피가 거꾸로 흐를 절망의 날이 올 것입니다. 성경은 그날 여호와의 날이 임박하였다고 합니다. 그날은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며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라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곧 전무후무한 재앙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 재앙이 구원의 통로이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는 그 재앙이 멸망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곧 회개와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깨어 울지어다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그날에 닥치기 전에 깨어 울어야 합니다. 마치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울어야 하고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진 여호와의 제사장이 슬퍼함같이 슬퍼해야 합니다. 제사장들은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며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도 울며 굵은 배 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 소재와 전제를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과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와 같이 처절한 고통의 순간이 오면 야곱과 같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성경은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라고 선포합니다. 이제라도 라는 말은 이미 닥친 재앙에 더 큰 재앙이 닥치기 전에라는 말도 되고 여호와의 날에 임할 최종 심판이 오기 전에라는 말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정도가 단지 생각과 말로만이 아닌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해 회개하며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옷을 찢는 것 말고 형식적으로 전통적으로 받고 마는 육신의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하듯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 합니다.
이제는 더는 그들의 어려운 상황만을 해결해달라는 1차원적인 회개가 아니라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셔야만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그 근본적인 죄를 회개하는 수준으로 가야만 합니다. 죄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자비로우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셨음이니라 라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성경은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선포합니다. 이제 곧이어 등장할 하박국서에서 선지자 하박국이 고백한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고난으로 말미암아 부르짖고 회개하여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누릴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나님과의 동행인 것입니다. 다른 것을 구하면 안 됩니다. 적당하게 주시는 것이 은혜. 하나님이 돌아온 회개하고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땅 가나안에서 가장 절실하고 절대적인 물 그 비를 다시 내리시되 이른 비를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회복을 통해서 누릴 이 세상에서의 복입니다. 적당하게 주시는 복이야말로 가장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이 전염병으로 병들고 기근으로 굶주리고 가난하고 전쟁으로 도망다니고 포로가 되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이러한 도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세상 열방들을 찾아 도움을 구할 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쓰시는 도구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그들에게 풍성하게 공급해 줄수록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이 적당함 때에 맞는입니다. 그래서 아굴은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라며 그 적당함의 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자족함의 은혜를 말합니다. 이 세상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해 부분적이고 불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잠시 거쳐가는 것이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것이 아님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세상 어떤 것 때문이 아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이 바로 진실한 찬양인 것입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언약이 바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며 너희는 내 백성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공로를 세웠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의 선함도 의도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은 이 불가능한 연합을 솔로몬은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로 표현했고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장 악한 죄인이 가장 선하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이 불가능한 연합이 가능한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성경은 그 후엔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진 그 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곧 성령이 행하실 사역을 말씀하시므로 요엘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영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죄인들의 관계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지고 난 후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경은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예언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증거된 말씀의 실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을 위하여 그들을 신문하리라. 하나님은 만국을 모아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그들을 신문하신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나라들 가운데로 흩어버렸고 하나님의 땅을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끌고 가 소년을 기생과 바꾸고 소녀를 술과 바꾸었으며 두루와 시돈과 블레셋은 하나님의 은과 금을 빼앗고 하나님의 보물을 그들의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애굽도 에돔도 황무하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때가 이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겠지만 그들을 괴롭게 한 그 열방들은 그들이 행한 대로 갚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민족에게 전쟁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 심판의 골짜기에는 사람이 많을 것이고 여호와의 날이 가까울 것입니다. 그 심판의 날은 해와 달이 캄캄하고 별들도 그 빛을 잃을 것이며 하늘과 땅이 진동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날이 하나님께서 피난처와 산성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바로 늘 그들과 하나님의 땅에 함께 계신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알 것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은 영원히 대대로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오리라. 그 회복의 날에는 산들이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고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회복의 풍성함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완전한 죄인된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회복을 이루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실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다시 모든 것이 회복이 이루어지고 풍성함이 넘칠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64강 아모스 1장에서 9장. 아모스서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모스서는 남유다에서는 우시아가 왕으로 있던 때이고 북이스라엘은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을 시작했던 때인 북이스라엘 최대 번성기인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여로보암 2세부터 북이스라엘 멸망 때까지 긴 시간을 선지자로 활동했다면 아모스 선지자는 짧은 시간에 매우 강한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아모스는 남유다 출신으로 북이스라엘에서 사역한 선지자였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솔로몬 왕 이후 역사상 정치, 군사적으로 가장 강력한 나라로서 솔로몬 시대의 국경까지 영토를 확장시켰고 경제적으로도 대외 교육을 통해 번영을 누렸습니다.
그러면 이미 우리는 선지서들을 넘어오면서 고난이 없이 세상의 풍성함 속에 사는 백성들이 행하는 악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기는커녕 더 불법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구체적인 이야기를 위해 아모스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열방의 심판. 아모스는 다른 선지서와 다르게 다메섹, 가사, 두로, 에돔, 암몬, 모압에 대한 이스라엘 주변 열강의 심판을 먼저 선포합니다. 반복해서 말하지만 열방에 대한 심판은 멸망으로 끝이 날 것입니다. 회복도 구원도 없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성경은 유다가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유다만이 아닌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근본적인 죄는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시고 전해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리신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하니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불법이 일상이 된 자들. 성경은 이스라엘의 죄는 그들이 은혜를 받고 의인을 할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놓으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고 하십니다.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의인에게도 가난한 자들에게도 연약한 자에게도 불법을 행했습니다. 삶의 기준이 없었던 것입니다. 힘과 물질을 가진 자들은 힘없고 연약한 자들에게 악을 행했습니다. 또한 힘없고 연약한 자들은 상황으로야 피해자이지만 그들도 언제든 힘과 물질만 가지면 그들도 그러한 불법을 답습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나실 사람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선지자에게 예언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하나님은 유다도 이스라엘도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신다고 합니다. 유다에게는 불을 보내어 예루살렘을 사르실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에는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하나님이 서서히 그러나 아주 확실하게 누르실 것입니다.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름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징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만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뜻은 하나님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어찌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가능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며 하나님이 주실 복은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보다 더 좋은 땅을 꿈꾸며 애굽보다 더 강한 나라를 꿈꾸며 세상 복을 구하였기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에덴에서 범죄하기 전의 모습처럼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부끄러움이 없는 관계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종으로 살라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이용해서라도 세상에 왕 되는 것을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었습니다. 가능하지 않은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원하심을 알아야만 합니다. 제발 내가 원하는 것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먼저 찾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아브라함과 모세를 비롯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종 선지자들을 통해 알려주시지 않고 행하신 것은 없습니다. 바른 일을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불법이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풍요로움이 마치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김으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복으로 알고 있던 그들은 기고만장해졌습니다. 부자들은 사치와 부정축제로 겨울궁과 여름궁을 상하궁으로 지어가지고 있으면서도 집 없는 자들을 돌보지 않고 그들의 것을 오히려 약탈하였습니다. 불법입니다.
자기 멋대로 맘대로 제 소원대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부자들의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실 것입니다. 상하 궁들은 파괴되고 큰 궁들은 무너질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신앙생활은 단지 하나의 장식품에 지나지 않았으며 제사와 절기를 형식적으로라도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자신들을 영원히 멸망치 않고 번영하도록 지켜 보호하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불법입니다. 자기 멋대로 맘대로 죄의 소원대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바른 일을 행할 줄을 모른다고 하십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니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야곱의 인생 여정을 보았습니다. 죽을 만큼 맞고 그리고도 핵펀치를 한 대 더 맞고서야 손을 드는 인간의 죄의 깊은 뿌리를 보았습니다. 그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아브라함으로 시작한 믿음의 계보는 마침내 야곱으로 한 가문에서 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여정이 야곱과 정확히 같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오도록 하나님의 백성을 돌아오라고 그들의 양식이 떨어지게 하시고 비를 멈추게 하시고 물이 부족하게 하시고 곡식을 마르게 하시고 깐부기 팥중이로 치셨고 전염병을 보내 죽이시고 칼로 청년들을 죽이시고 말들을 노략당하게 하시고 대적을 보내시고 전쟁을 일으키셔서 성읍을 무너뜨리셔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보다는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세상의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그 고난을 극복하려고만 했지 왜 그들에게 그러한 일들이 있어야만 하는지는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고 놋뱀을 바라보면 되는데 많은 사람이 그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보지 않고 죽어 갔듯이 말입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심판은 곧 구원입니다. 그러나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징계를 실행하심은 분명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지만 그 징계는 어느 것 하나 말로 지나치는 법이 없습니다. 현실이 될 것입니다. 은혜 주시는 하나님으로 만나느냐 아니면 징계하시는 하나님으로 만나느냐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부분 겪는 그 심판이 마침내 최종으로 이어질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요엘 선지자가 말한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날이 곧 도적과 같이 임할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살기 위해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델로도 길갈로도 부엘사발로도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베델을 중심으로 모두 우상을 섬기는 곳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천지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니 바로 그 하나님을 찾으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라고 하시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고 선포합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고 하시므로 모양으로 형식으로가 아닌 간절히 찾으라고 하십니다. 바로 이 전심과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함을 찾는 것을 예수님은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냐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하시므로 우리가 구해야 할 바로 그것이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들이 아닌 바로 요엘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영, 회복의 영,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인 것입니다.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하나님을 구함으로, 전심으로 간절히 구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백성들, 자녀들은 반드시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예수님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고 하시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불법을 자행하는 자들을 너희는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의 부당한 세를 거두었고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다라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모스는 그들이 살기 위해서는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고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우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불법을 행할 때도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올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울며 슬퍼하며 애곡하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불법을 행하면서도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날은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불법을 물리치실 것입니다. 형식적인 절기, 성회, 제사를 받지도 돌아보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도 없는 노랫소리도 악기소리도 그치고 그들의 삶에서 정의가 이루어지고 공의가 실행되어야 합니다. 화 있을진저 교만하고 마음이 든든한 자들이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가진 그 힘을 자랑하며 마치 그것들이 영원할 것으로 믿는 자들이 교만한 자들이고 마음이 든든한 어리석은 자입니다. 마치 곳간에 더 이상 곡식을 쌓을 곳이 없자 더 큰 곳간을 지으며 자신의 영혼에게 영원하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였지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와 같은 것입니다. 이 교만하고 마음이 든든한 자들은 흉한 날이 멀다 하며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들이었고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말을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만군의 하나님이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로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어 하나님은 아모스에게 환상을 보이십니다.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이로 말미암은 재앙이 닥치자 아모스가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라고 간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자 아모스가 또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라고 간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것도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하십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의 끊임없는 패역과 반역 그리고 불법의 삶을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덮으시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의 시간은 절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날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가 본 세 번째 환상에서 하나님은 이번에 다림줄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십니다. 이삭의 산당들을 황폐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성소들도 파괴하실 것이며 여로보암의 집을 치실 것입니다. 또한 여름 과일 한 광주리 환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십니다. 그날에는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 버리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름 과일이란 말과 끝이란 말의 의미 같아서 아모스가 본 네 번째 환상은 결국 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오셔서 반드시 모든 불법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날에는 다시 기회가 없습니다.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베델의 제사장이었던 아마샤가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을 공격하여 의인되게 하실 것입니다. 죄의 상처를 덮어주는 것은 사단이 하는 것입니다. 그 죄의 도련님의 아픔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말씀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모스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도 아모스도 거부합니다. 이미 아담과 하와 이후 세상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하고 그들이 왕이 되어 세상에서 왕으로 살기 원하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고 하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도 죽이고 마는 것입니다. 거부하는 것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양식이 없는 기근이 아닌 말씀이 없는 기근. 하나님이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하나님과의 침묵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외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침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들이 없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들도 없는 것입니다. 이제 조만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선지자가 등장하지 않는 침묵의 시간이 올 것입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채질하기를 채로 채질함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하십니다. 또한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고 하십니다. 모든 회복의 주체로 다시 하나님이 서시는 것입니다. 어디에도 이스라엘 백성의 공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시고 은혜 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 만드시는데 하나님의 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범죄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데도 반드시 하나님의 열심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반드시 징계하실 것입니다. 없던 일로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 반드시 징계하리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돌아서 다시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온전히 하나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그 십자가의 공로만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65강 오바댜 1장. 오바댜서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선지서 중에 오바댜서는 이삭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못했던 에서를 조상으로 둔 민족 에돔을 향한 선포입니다. 시대적인 배경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사역 끝부분이고 에스겔 선지자가 사역을 하고 있던 남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 이후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시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은 에돔 족속을 이스라엘 족속의 형제 나라로 인정하셨습니다. 이제 오바댜서로 들어갑니다.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에돔 족속이 거하던 곳은 자신을 스스로를 지키기에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형편에 자족하며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며 스스로 교만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둑도 강도도 포도를 따는 자도 남기겠지만 에돔에게 임한 심판은 영원한 멸절에까지 이를 것입니다.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사실 역사에서 에돔은 늘 이스라엘 남유다의 힘에 눌려 있었습니다. 에돔 족속의 조상인 에서는 비록 쌍둥이이지만 형으로 태어나 아버지 이삭의 사랑을 받았지만 어머니 리브가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축복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비록 잘한 일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입장에서 야곱을 향한 어머니의 편애와 역사에서 하나님이 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것은 불공평한 일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들 마음에 이스라엘은 형제의 나라라는 의미는 없고 원수 나라가 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을 고의로 방해하였던 것도 사실이지만 다른 주변 나라들처럼 이스라엘을 직접 침략해서 약탈한 적은 없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그들은 형제의 나라로서 멸망해가는 형제의 나라인 남유다를 도와주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남유다의 멸망을 방관하였고 오히려 남유다의 멸망을 기뻐하였으며 남유다가 멸망할 때 바벨론의 길 안내자 역할을 하였고 심지어 함께 약탈하며 이득을 챙기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에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사거리에 서서 도망하는 형제들을 막고 간신히 피한 자들을 원수에게 넘겼던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 마음에 있던 억울함이 드러난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들은 형제 나라를 용서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에돔과 싸우는 것도 금하셨으며 이스라엘로 귀화한 에돔 사람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들에게도 출애굽에 동참하여 구원을 받은 수많은 잡족들과 같이 그리고 출애굽 재앙 중 7번째 재앙 때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피하여 드렸고 생명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지금 당장은 역사 속에서 남유다가 망하고 예루살렘이 망하고 형제 나라인 에돔은 그것을 방관하며 기뻐하며 함께 약탈하는 자가 되어 승리자의 모습으로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이것이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즐거워하고 마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만국을 벌할 날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다른 나라들뿐 아니라 에돔 족속에게도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시간 속에 갇히고 역사 속에 갇혀있는 인생의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멸망을 통해서 구원을 얻겠지만 에돔은 멸망하여 사라질 것입니다.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멸망 이후 70년이 지나면 회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멸망을 위한 징계가 아닌 멸망을 통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결한 자녀로 세우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당장은 멸망이고 좌절이지만 징계 중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는 지은 죄에 대해서는 징계하시나 이스라엘 자체는 결코 버리지 않으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시온 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잃었던 모든 영토를 회복할 것이고 에서의 산을 심판할 것입니다. 나라가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심. 성경 전체를 들어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 중 네피림과 함의 자손 중 니므롯이 잠시 세상에서 영웅이라는 큰 소리를 쳤을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습니다. 아수르에 의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가 멸망하였지만 그들은 마른 뼈가 살아나듯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시간에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시는데 잠시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로 하나님의 분노로 아수르를 사용하시고 바벨론을 하나님의 철퇴 곧 무기로 사용하시어 나라들을 분쇄하며 국가들을 멸하는 데 사용하시었지만 그들은 잠시 왔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이미 에돔 족속에 대한 심판은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그리고 에스겔서를 중심으로 여러 곳에 선포되었고 또 선포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마무리를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바댜서를 따로 떼어 말씀하지 않으셔도 이미 오바댜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는 다른 선지서를 통해서도 충분히 말씀하셨는데 왜 오바댜서를 또 기록하여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이삭을 지나 에돔 족속의 조상인 에서와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은 쌍둥이 형제였습니다. 성경은 지금 이들을 의도적으로 쌍둥이라는 사실을 무대 장치로 넣어두었습니다.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하심으로 야곱이 택함을 받았지만 에서가 그 하나님의 택하심에 밀릴 만큼 악을 저지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오바댜서에서는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방인들 나라였던 아수르, 바벨론, 블레셋 등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듯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형제답지 못한 행동을 하여 심판을 받습니다. 그것도 영원히 멸절되는 심판을 받습니다.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님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돔 족속의 심판 경고를 기록한 오바댜서를 통해 우리는 에돔 족속에게 향하던 손가락을 우리에게로 향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십자가의 은혜, 그 복음, 그 사랑의 덮어줌을 받은 자라면 우리 역시도 우리 형제들에게 그렇게 해야 합니다. 반드시 그래야만 합니다. 만일 할 수 없거든 그럴 수 있는 은혜를 구해야만 합니다. 66강 요나 1장에서 4장. 요나서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선지서 17권 중 이방인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서는 3권인데 오바댜서가 에돔 족속에 대해, 요나서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향해, 그리고 나홈이 다시 아수르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어 남유다 사람으로 북이스라엘을 향해 말씀을 선포하는 아모스 선지자가 등장하고, 또한 북이스라엘의 멸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호세아 선지자가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역시 역사적 배경은 다른 두 선지서와 같이 북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장 번성하던 여로보암 2세의 통치 말기였습니다. 군사, 특히 경제적인 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마음껏 섬기도록 하였습니다. 이제 요나서로 들어갑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였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요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살펴보기 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사전 동의나 허락은 고사하고 의논하심도 알림도 없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결정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다른 선지자로서는 예레미야, 학개,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또한 성경 전체에서는 많은 사람 중에 아브라함,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 베드로, 바울에게 다른 모양으로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특히 요나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어떠한 부르심에도 단지 요구되는 것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일어나 가서 외치라. 하나님은 요나에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고 하십니다. 요나로서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고 복잡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미 아수르가 어떤 나라인지는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될 정도로 극악한 자들이 바로 아수르 사람들이었습니다. 역사 안에서 세계를 정복했던 나라들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아수르와 몽골과 같은 나라들은 전쟁에서 승리하면 패배국을 비참하게 짓밟아 버렸는데 특히 남자들의 경우는 살려두지 않았습니다. 아수르는 포로를 묶어놓고 산채로 피부 가죽을 벗기기도 하였고, 몽골은 사람들을 죽여 해골로 언덕을 만들어 놓고 다음 나라를 쳐들어갔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런 잔인한 나라들의 또 다른 공통점은 역사에서 단명했다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그리스와 로마와 같은 나라들은 정복한 나라의 힘과 함께 관용책을 잘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이끄는 그리스군은 본토를 떠날 때의 군대가 3만 명이었는데 전쟁에서 이길수록 그 군대의 수가 늘었다고 합니다. 항복을 하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포용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아수르가 당시에 얼마나 잔인하게 전투를 하고 얼마나 극악한 행동을 하는지, 그리고 서서히 북이스라엘을 압박해 오고 있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요나로서는 하나님의 명령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합니다.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욥바로 가서 마침내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납니다. 니느웨와 다시스는 위치한 곳이 말 그대로 정반대였습니다. 니느웨가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로부터 북동쪽으로 약 750km 떨어진 곳에 있다면 다시스는 서쪽 지중해 끝으로 약 3200m 떨어진 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이왕이면 멀리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비록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인간 요나의 어리석음입니다. 성경은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피해 형 에서를 피해 도망쳤지만 하나님은 20년 만에 다시 야곱을 그가 있어야 할 자리에 불러 앉히고야 마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도망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바로 순종하느냐 아니면 맞고 순종하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요나를 도망치도록 하지 않으셨지만 이미 요나가 순종하여 니느웨로 가지 않고 마침 만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칠 것을 아신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무대장치가 몇 개 있습니다. 첫 번째는 큰 바람입니다. 그 큰 바람으로 말미암아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은 난리가 나고 각자 자기의 신을 부르고 배 물건을 바다에 던져 배를 가볍게 하는 등 원인을 모르니 엉뚱한 진단을 하고 나름 최선을 다하지만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장은 요나도 깨워 요나가 믿는 신에게도 구하라고 합니다. 도대체 누가 믿는 신이 진노를 했는지 모르는 어리석은 인생들이기에 최대한 찔러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신의 이름을 불러도 해결이 되지 않자 이젠 제비를 뽑아 원인 제공자를 찾자고 합니다. 그러자 요나가 걸렸습니다. 요나가 고백합니다. 한마디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자기로 말미암아 이 난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 다른 사람이 이런 난리를 경험하기도 하고 한 사람 요셉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가족이 살고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고 애굽이 살고 각국이 살아 육신적인 구원을 받기도 합니다. 한 사람 골리앗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두려움에 떨기도 하고 한 사람 다윗으로 말미암아 그 두려움에서 승리를 누리기도 합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고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듯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도 많은 사람에게 넘쳤습니다. 결국 요나는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는 사람들의 말에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다시 인간적인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보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큰 바람을 어찌할 수 없자 결국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고 바다가 잠잠해집니다. 이제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두 번째 무대 장치를 만나러 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하나님은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서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갈 것도 아시고 결국 바다에 던져질 것도 아셨기에 이미 오래전에 큰 물고기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큰 물고기는 고래가 아닙니다. 그냥 큰 물고기. 요나를 삼키고도 3일간 품고 있을 수 있고 요나도 그 안에서 3일을 생존할 수 있는 큰 물고기로 보면 됩니다. 요나는 그곳에서 밤과 낮 3일을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생님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하시며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요나는 그의 삶과 신앙 인격으로가 아닌 큰 물고기 뱃속에서 밤과 낮 3일 동안 있던 사건으로 예수님의 예표적 삶을 산 것입니다.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요나가 기도를 합니다. 그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음을 압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고 합니다. 그가 있던 곳은 절대로 편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커도 물고기 뱃속입니다. 물이 그의 숨통을 조이고 바닷불이 그의 머리를 감쌌으며 그 답답함이 산의 뿌리에 있는 것 같았고 땅이 그를 빗장으로 가둔 것처럼 암흑이었지만
요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자신의 영혼이 피곤할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였고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께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물고기에게 명하셔서 요나를 육지에 토하도록 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가서 선포하라. 하나님은 다시 요나에게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어쩜 하나님도 이렇게 변함이 없으신지 요나에게 처음 명하실 때와 같습니다. 그대로입니다. 마치 야곱에게 20여 년이 지난 후에도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도 잊지 않으신 하나님은 다시 요나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요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갑니다.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는 3일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죽을 만큼 고생을 해서 이젠 순종하여 자신의 자리에 선 듯하지만 아직도 요나의 마음이 불편합니다. 몸은 가 있고 소리는 외치고 있지만 마음은 아직 없습니다. 왜냐하면 3일 동안 걸을 만큼의 큰 성읍에서 하루 동안 다니며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고 외치는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나의 순종 아닌 순종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요나는 일어나 가서 외친 것도 아니고 외치지 않은 것도 아닌 이 정도의 순종으로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매도맞지 않고 극악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여 용서를 받는 것도 원하지 않는 두 가지를 다 잡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니느웨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으셨습니다. 그들은 요나의 말을 듣자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 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며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돌이킴의 회개를 보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려던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십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3일 길이 걸릴 니느웨 큰 성읍을 하루만 외친 요나는 니느웨의 회개를 바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이 내리실 재앙을 내리시지 않기로 하자 매우 싫어하고 화를 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불평을 함이라. 한마디로 제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저를 그들에게 보내실 때는 그들을 멸망시키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실 작정이셨기에 저는 다시스로 도망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압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고 말씀하십니다. 요나는 지금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진리를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어리석음입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요나는 성읍에서 나가 초막을 짓고 정말 니느웨가 멸망하는지 아니하는지를 눈으로 보겠다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큰 바람, 큰 물고기와 함께 예비하신 박넝쿨로 요나를 가리게 하심으로 요나가 햇빛으로 받은 괴로움을 면하게 해주시자 요나는 기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네 번째로 예배해 두신 벌레로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갈아 먹게 하시고 해가 떠서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죽을 지경입니다. 요나는 다시 하나님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라고 하시지만 요나는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라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요나를 통하여 그리고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고 하십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요나의 큰 실수는 하나님이 자신을 니느웨로 보내셨고 니느웨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원받아서는 안 된다는 자기의 기준에 묶이다 보니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놓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보내신 것은 니느웨가 아수르를 대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아수르에 대한 심판은 작정되어 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때가 대략 BC 750년 정도인데 약 100여 년 후에 나홈 선지자를 통해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는 분명한 경고가 주어지고 그로부터 약 40여 년 후인 BC 612년에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를 통해 정말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말 니느웨 백성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면 왜 약 140년 후에 아수르의 멸망은 막지 못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애초에 아수르나 니느웨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얼마나 더 아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고 하시므로 하나님이 멸망시키시고 심판하신 것이 목적이 아님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은 요나서와 아모스서 이후 급격히 멸망의 길을 걷다가 호세아 선지서의 회복의 예언을 품고서 바벨론에 의해 아니 하나님에 의해 멸망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는 겁니까? 왜 저희를 도와주시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은 심판을 즐기시고 멸망을 원하시는 분입니까? 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인 저희에게 이러한 일들이 생기도록 하시는 겁니까? 라고 외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요나를 통해 예비해 두신 무대장치들인 큰 바람, 큰 물고기, 박넝쿨, 벌레 등을 모두 동원해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도 망하겠지만 이것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돌아오도록 하겠다는 하나님의 열심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도 아닌 무가치한 하루살이와도 같은 박넝쿨과 12만 명의 니느웨 사람을 대조하시고 다시 극악한 그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니느웨와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돌보시고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대조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요나가 하룻밤에 나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박넝쿨을 아꼈듯이 하나님이 극악한 백성 니느웨 백성도 아끼셨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어찌 아끼지 아니하시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지도 인정하지도 않는 자들을 위해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계시겠냐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요나서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드러내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67강 미가 1장에서 7장 미가서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사야서가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로 시작하였는데 미가서도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로 시작합니다. 둘 다 남유다에서 남유다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소명을 받았으니 이사야서와 미가서의 시대적 배경은 거의 동일하다고 보아도 좋습니다. 그래서 미가서는 작은 이사야서라고도 불립니다. 미가서 역시 당시 주변 상황에서 친아수르 반애굽 반아수르 친애굽을 지향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열방과 자신들의 군사력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들은 당장에는 애굽이요 아수르이지만 이들을 이어 세계사에 등장할 바벨론, 메데바사,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 등을 알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했으나 언제나 당장의 위험만을 피하려고 하였습니다.
남유다는 겉으로 보기에는 강하고 부유했지만 공과 의가 무너지고 진실한 마음이 없는 입술에만 형식적인 신앙행위가 남아 있었습니다. 또한 미가서에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는 말씀은 앞으로 약 700여 년 후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지와 그의 영원하심에 관해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럼 미가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먼저 미가는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로 그의 선포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책망하신 것 중 하나가 바로 듣지 않는 것입니다. 들어야 합니다. 그것도 자세히 들어야 합니다. 야곱의 어물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아 들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바로 책망을 하십니다.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그 모든 원인은 바로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로서 죄악의 중심이었던 것처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마리아를 치실 것이고 예루살렘을 치실 것입니다. 이후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의 죄와 악을 책망하시고 그 죄에 따른 징계를 선포하시고 그 징계로 말미암은 비참한 상태를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리라. 하나님은 섭섭하셨든 아프셨든 그 속마음을 쏟아내시듯 한바탕 퍼부으시고서는 다시 어쩔 수 없는 그 불붙는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을 붙드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야곱의 무리를 다 모으실 것이지만 남은 자만을 모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앞서 진행하실 것입니다.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말씀하시고 그 죄로 말미암아 받아야 하는 징계를 선포하시고 그 징계 중에라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말씀하시고 구원을 약속하신 후에 다시 징계를 선포하시고 죄를 지적하시는 반복 형태는 선지서의 전형적인 형식입니다. 다시 하나님은 백성의 지도자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의 악행을 드러내십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고 하십니다. 또한 선지자라고 하는 자들은 자신들에게 이득이 생기면 평강을 외쳐주고 자신들에게 이득이 없으면 전쟁을 외쳤습니다. 이런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은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고 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심으로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선지자 미가는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고 합니다. 미가는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들어보라고 합니다. 그 패역한 지도자들은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였고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스를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될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다시 책망과 심판에서 회복과 구원으로 미가의 메시지가 바뀝니다. 끝날 여호와의 날이 되면 여호와의 전에 산 곧 예루살렘이 굳게 서서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 민족들이 몰려올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이방 사람들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시는 전쟁이 없을 것이며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제부터 영원까지 다스리리라. 만민은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날 여호와의 날에는 저는 자, 쫓겨난 자, 환난을 받은 자를 모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하나님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다스리겠다고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여 내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고 하십니다. 비록 하나님의 백성은 앞으로 닥칠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처럼 부르짖겠지만 하나님은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으라고 하시므로 그 징계를 감당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들에 거주하며 바벨론까지 포로로 잡혀가겠지만 바로 그 징계와 심판의 자리인 바벨론에서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과 권능으로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실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치며 예루살렘의 멸망을 그들의 눈으로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의 멸망이 하나님의 백성의 죄에 대한 징계가 아닌 그들이 더 뛰어나고 힘이 강하기 때문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백성을 치던 자들이 무너질 것이며 무너졌던 예루살렘, 멸망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이제 다른 선지서들과 같이 멸망한 북이스라엘과 멸망할 남유다의 회복은 세상에 다시 세울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부르시고 모으시고 힘을 주시어 세우실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우실 영원한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평강을 누리다가 가게 되는 완전한 곳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고 하시므로 이사야서의 메시아 예언에 더하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인의 해산 때까지 그 징계의 기간을 채울 것이고 그 후에는 그들 가운데 남은 자가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다른 어떤 것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목축하며 거주할 것이고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나와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는 평강이 될 것입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수르 사람으로부터 지킬 것이고 건져낼 것입니다. 야곱의 남은 자. 이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돌아온 야곱의 남은 자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이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이제 더 이상 사람을 인생을 기다리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같이 강할 것입니다. 그날에는 하나님이 친히 싸우심으로 군마를 멸절하시고 병거를 부수시며 성읍들을 멸하며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그리고 복수를 끊으시고 점쟁이를 없게 하실 것이며 우상과 주상을 멸절하시고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않도록 하실 것인데 하나님이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실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은 다시 미가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변론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고 하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다 하십니다. 그리고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보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갓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눈을 돌려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의 죄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하나님을 괴롭히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잠잠히 지나온 시간들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크고 하나님의 공의롭게 행하신 일들이 감사할 뿐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 이제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정말 원하신 것은 광야를 거치며 수없이 받으셨던 제사도 제물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가장 소중한 마다들을 더 나아가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진실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회복과 구원, 책망과 위로를 반복하시는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았기에 부패하였고 패역을 행하였습니다. 그들을 위해 매가 징계가 예비되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어야 합니다. 그들의 악행은 불의한 재물로 그 재물은 부정한 저울과 저울추를 사용해서 모은 것들입니다. 그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거짓이 입에 붙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쳐 병들게 하셨고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황폐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감추어도 칼에 붙여질 것이며 씨를 뿌려도 주수하지 못할 것이며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얻지 못하고 포도를 담아도 술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황폐하게 하실 것이고 수욕을 담당시키실 것입니다.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셔도 원하시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습니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습니다. 무리는 다 두 손으로 악을 행하기에 부지런할 뿐입니다. 지도자들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들은 마음에 욕심이 가득하여 모두가 악을 행하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도대체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가 없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아무도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입니다. 불법이 성하면 사랑이 식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나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남은 자, 건짐을 받은 자,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은 그 모든 징계와 심판 중에 그들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릴 것입니다. 세상에서 고난을 받으며 다시 세상의 힘으로 그 고난을 극복하려고 하지 않고 그 원인을 자신들의 죄로 인함인 줄 깨닫고 그 원인의 해결을 위해 회개할 것이며 회복할 것이고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는 다시 미가서가 쓰여진 때를 기억해야 합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의 평가를 받은 요담과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한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진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는 평가를 받은 아하스 왕의 시대를 거쳐 그나마 하나님을 경외한 히스기야 왕 시대에 하나님의 징계를 단단히 경험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범죄를 지적하시고 그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선포하시고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 계획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미가 선지자가 구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살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이내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은 천천의 순양도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죄인인 하나님의 백성과 동행하시길 원하시는 이야기. 그
그 사랑과 열심의 이야기 계속 이어집니다.